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말씀을 잘 들읍시다. 한 번 더 하세요. 말씀을 잘 들읍시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별로 좋지 않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앞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잘 안 된다는 이야기만, 어렵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고 새로운 해가 시작됐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어렵다고 얘기한 해도 없었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올해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해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한 가지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래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찾아야 될 분, 또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 그때 쓰는 말이 내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내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믿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는 자기 자신이고 또 하나는 마귀입니다. 이 세상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불신자는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말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난 믿는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믿는 걸 뭐라고 하냐면 신념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념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하고 비슷하기는 한데 믿음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고 사는 거죠. 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오는 거를 이렇게 소홀히 하거나 혹은 교회 나오는데 매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갈등하면서 오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서 내가. 왜냐하면 내가라고 하는 그 신념으로 이게 사는 사람들은 내 능력과 지혜, 내 실력과 경험만 가지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신념으로 사는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마귀를 믿는 사람도 있는데 마귀를 믿는 사람은 마귀를 찾아가고 마귀에게 묻기도 하고 또 마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왜? 마귀의 능력을 믿으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믿고 있는 것에 기도하고 믿는 것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념으로 살면 자기를 이렇게 믿고 마귀를 믿으면 귀신을 찾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든지 간에 믿는 것에 기도하고 믿는 것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 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셨는데
멀리서 잎사귀가 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보시고 열매를 얻으려고 다가갔는데 잎이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었고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 열매를 찾으셨는데 무화과의 때가 아닌 때 열매를 찾은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도 참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도 아닌 열매철도 아닌데 참 무리하게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요구하신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수 있습니다만은 무화과 나무의 특징을 잘 알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나면서 동시에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잎이 무성하다는 얘기는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익지 않았다 할지라도 열매가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시장할 때는 그걸 양식으로 삼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얻으려고 가셨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해 버리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 저주하셨는데 제자들이 이걸 이렇게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지나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제 일이 생각나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믿고 기도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아주 잘 믿는 척하고 앉아있을 뿐이지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믿으면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어디를 찾아갑니까? 여러분, 사람 찾아가죠?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돈이 막 필요할 때 돈 있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돈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야, 부자고요. 돈도 있고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안 도와준답니다. 야,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사람 찾아가가지고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돈 좀 빌려달라고. 안 빌려줍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아서. 그 사람을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갈 때 아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찾아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주로 형제, 자매, 일가, 친척, 내가 정말 그동안 신뢰를 쌓았던 사람, 그 사람 찾아가도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도와준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들어올 때 막 섭섭하다고 그래요. 안 도와줬다고.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그동안 해온 게 보이는데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연말 연초가 되면은 유명한 그 점쟁이나 무당집이 아주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얘기가 늘 들리잖아요. 소강성 목사가 어느 날 은혜 받고 예수님 믿는 무당을 모셔다가 이제 용하다는 무당이에요. 모셔다가 간증 집회를 하는데 무당이 이렇게 간증하면서 앞에 보니까 단골 손님들이 거기 쫙 앉아 계시더래.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이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하다는 점쟁이 찾아가서 묻고 인생을 상담하냐, 그런 얘기인 겁니다. 또 우리가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은 죽은 믿음도 있고 병든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든 믿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마귀를 믿는 겁니다. 일명 마귀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마귀를 믿고 사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를 믿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은 만큼 주시고 믿은 대로 주시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믿고 기도할 때 세 가지를 믿으셔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이렇게 만드셨고, 또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며 있는 것도 없게 하시며,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할 수 있으며 낮은 자를 높게도 할 수 있으며 높은 자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못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고치려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출타하고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었는데 제자들이 고치려고 그러다가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낙심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때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뭐 있습니까? 뭐든지 가능한 거죠. 어려운 일, 힘들 때 사람 찾아가지 말고 귀신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던 귀신들 아이에게 말 못하고 또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격려를 일으키게 한 후에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안 믿은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내마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성경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 있는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냥 뭐 성경 읽기 대회라고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올해 내게 주시는 내마의 말씀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로 이렇게 말씀을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내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듣고 시작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가시면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약속하신 걸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김없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예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장래일도 알게 하십니다. 앞일에 대해서도 어떤 때는 말씀해 주시는데, 이야, 그 기가 막히게 앞일에 대해서도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믿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시작했으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는 게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왜 포기합니까? 기도하다가 우리가 포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가 기도한다고 정말 될까?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이거 정말 응답되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의 가라지를 뿌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기도가 어느 날 사라지는 겁니다. 기도가 끊겨지는 겁니다. 기도를 더 이상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의심하는 거,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할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했으면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가 기도만 하면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의심이 들어오면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말하기를 기도를 쉬는 것도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빨리 응답되는 것도 있고 느리 응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목사님,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시면 안 되죠. 응? 나는 기도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계속 일해 주셔야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에 하나님도 응답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층 빌딩을 이렇게 짓기 위해서는 그 올라가는 만큼 밑으로 땅을 파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금방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기도는 진짜 좋은 거는 오래 기도하셔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가령 아브라함은 에게 하나님이 아들 준다 그랬습니다. 아들 몇 년 만에 얻었죠? 25년 걸렸습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 준다 그랬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무려 25년 땀 흘려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이삭이 나온 겁니다. 이삭은 또 그 아들 얻기 위해서 얼마 기도한지 아십니까? 무려 20년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20년 기도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아들 안 주시나 봐. 우린 자녀 생산이 안 되나 봐. 그렇게 생각할 때쯤 쌍둥이를 줬습니다. 한꺼번에 그냥 더블로 줬습니다. 또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몇 년 수고한지 아십니까? 14년. 요셉은 17살 때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무려 17년 걸렸습니다.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됐다 그러잖아요. 진짜 좋은 거는 우리가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오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얻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기도를 쉬거나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 그러면 의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기도를 시작해서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에 기도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이 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순수하게. 여러분, 기도할 때 순수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기도 제목에 제한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해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지 기도할 수 있으면 지저분한 것도 기도하고 잘못된 것도 기도하고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것도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뜻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가 순수하고 깨끗하고 동기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하나님 뭐든지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뭐든지 기도하라고 해서 아무거나 막 기도해야 된다는 뜻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욕심을 내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지 기도하라고 했지만 그 말 속에는 순수하게 깨끗하게 동기가 분명하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깨끗한 기도인가 순수한 기도인가 동기가 분명한 기도인가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우리의 기도하는 걸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남들은 이게 잘 보는 눈을 갖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잘 못 보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왜 남은 잘 보이는데 나는 안 보이냐? 내가 잘 안 보이는 이유, 그것도 욕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수시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 제목에 왜자를 붙였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이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답이 안 나오면 그러면 뭔가 기도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라는 그 12개의 종합대학을 세우고 12개의 단과대학을 지우고 수많은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사회에다 기증했다고 합니다. 하나도 안 놀래네. 록펠러는 세계적인 부자인데 12개의 종합대학을 세우고 12개의 단과대학을 세우고 수많은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사회에다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록펠러는 4,928개의 교회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이것도 안 놀래네. 록펠러가 4,928개의 교회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세상에 부자는 많이 있지만은 록펠러 같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회에 봉사한 사람은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거의 없을 거라고 그 록펠러의 전기 작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86세 때 시카고 대학교회를 지어갖고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드릴 때 시카고 트리든지 경제부 기자가 록펠러 기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수년 동안 세계 제일의 부자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록펠러가 대답합니다. 내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기자가 물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유산이 무엇인지 말해 주시고 또 그것이 당신의 부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록펠러가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은 하나님 다음 가는 사람으로 섬겨라. 셋째, 주일 예배는 자기 교회에서 반드시 자기 교회에서 드려라. 넷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고. 여섯째, 아침에 목표를 정하고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 꼭 성경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다면 신껏 돕고.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내 어머니가 남겨주신 10가지 유언입니다. 그래서 저는 6살 때부터 11조를 직접 했고 신문을 팔고 껌을 팔 때에도 11조를 했고 일평생 단 한 번도 11조를 떼먹은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말씀도 남겼습니다. 네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싶다면 세계에서 제일 멋진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려봐라. 그래야 세계 최고의 부자답지 않겠냐. 그래서 내 어머니의 유언대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리버사이트 교회를 지어서 봉헌했고 그 후에 하나님이 나를 더욱 축복하셔서
회사에서 내 11조를 계산한 직원만 40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학입니다. 또는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스케줄을 이제 조정해서 본교회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정성껏 드렸고, 내게 어떤 일을 이렇게 맡겨지면 최선을 다해서 절대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 어머니의 당부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겁니다. 우리가 록펠러처럼 순수하게 깨끗하게 기도한다 그러면 평생 여러분들이 후회가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지만은 깨끗하게 순수하게 동기가 분명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어제 신년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거의 모든 성도들에게 아마 그렇게 물었을 겁니다. 내년에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록펠러처럼 나도 부자가 돼가지고 교회 하나 멋지게 한번 져보겠습니다. 이런 분이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부자가 된 카네기라는 사람 제가 간증으로 여러 번 했습니다. 카네기는 미국에 건너갈 때 돈이 얼마나 없었으면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미국에 건너가서 내가 부자 되면 갚을 테니까 뱃삭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뱃삭 빌려가지고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쓰는데, 이 카네기가 고아원 출신이기 때문에 고아원 원장이 매번 어렸을 때부터 키우면서 너네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가르쳐하고, 그 이력서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쓰는 난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God 이렇게 쓴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 취직하러 갔다가 망신만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니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냐? 그래서 이게 쫓겨난 록펠러가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집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고 새벽 기도실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자 만들어 주시면, 내가 부자 되게 하시면 내가 나같이 이렇게 집도 없는 사람한테 집을 짓고, 나처럼 이렇게 공부 못한 사람에 의해서 공부시키고, 또 통장도 없는 사람이 통장 만들어주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고, 환상, 샘물이 막 흘러가는 환상이 보이면서 자기 손으로 톡 치니까 쫙 기둥이 돼서 이렇게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뭐냐면, 쇠로다가 다리를 만들어라. 그래서 미국에다가 세계 최초의 쇠다리 만든 거 아시죠? 카네기가 기자들 모아놓고 쇠다리 만들겠다고 이게 기자회견 하니까 다 미친놈 하나 나왔다고. 아니, 나무 다리도 지금 얼마 못 가는데 무슨 쇠를 갖다가 물속에다 박아가지고 그게 다 부식돼서 없어지지, 무슨 쇠를 갖다가 물에다 박아가지고 다리 만드냐고. 그래도 카네기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쇠다리 만든 겁니다. 뭔 쇠다리가 수년 내에 무너져요? 여러분, 한강 다리 그 일본 사람들이 놓은 겁니다. 지금도 그 다리가 건재하게 서 있습니다. 이야, 도대체 끝도 없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그 일본 애들이 만드는 그 한강 다리 밑에 수영하고 놀았습니다. 지금도 서 있습니다. 멀쩡합니다. 뭐 보수야 좀 하겠지만 아무런 하자 없습니다. 그리고 쇠다리 만들어 놓으니까 탱크가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무거운 차는 절대 나무다리 못 지나갔는데, 그래서 막 위에 있는데 쇠다리 만들니까 막 지나가는 겁니다. 무거운 그 차들이. 그러니까 영국에서 놔달라, 프랑스에서 놔달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 다리 몇 개 놓다 보니까 세계적인 부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카네기는 하나님과 약속한 걸 지켰습니다. 죽을 때 전 재산을 국가에다 헌납하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은 아이들을 공부시키는데, 어려운 사람 위해 집 짓는데, 어려운 사람 통장 만들어주는데 쓰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데 계속 자선사업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동기가 분명한 순수한 깨끗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기도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믿는다 그러면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깨끗하고 순수하고 동기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걸 보고 이게 베드로가 물을 때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이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지 않냐? 너희도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도가 어렵고 힘든 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여러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2023년도가 놀라운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셔서 23년도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것을 체험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